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지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벌써 5월의 세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조금 있으면 또 6월이 다가올 것 같아요. 정말 빠르네요. 매주 한 주 한 주 시작될 때 이 주일이 그 주에 좀 파울링이 생기는데 죄송합니다. 하나 둘 괜찮죠? 그 주에 한 주가 시작된 첫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 마지막 날이 주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첫날을 주일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고 한 주간을 그 말씀을 받아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월의 세 번째 주 그 첫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한 주간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사랑스럽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저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먼저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가셔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또 이렇게 한 주간 서로 인사하면서 사랑 고백하면서 또 말씀 붙잡고 나가는 모습이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인 줄 압니다. 요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좀 나누다 보면 잠을 잘 못 이루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대야 한여름에 찌는 듯한 더위가 있으면 잠을 못 이루는 때가 많죠. 근데 요즘같이 선선하고 잠자기 참 좋은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좀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은 밤 9시가 이제 좀 지나면 아이들이 하나씩 잠자리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좀 더 열심히 남겨져 있는 일을 더 하고 자면 좋겠다는 마음이 내 속에 제 마음속에 있는데 저 잘게요 하면 제가 잔다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 빨리 자라. 왜냐하면 다음날 깨어있을 때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제 우리 집은 9시 이후면은 그냥 잠을 자는 분위기로 들어가는데 저희 부부도 매일 새벽 이제 4시 20분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기도 드리고 하루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밤에 이제 9시 넘어가면 거의 비몽사몽이 되는, 그래서 누우면 그냥 바로 골아떨어지는 그런 어떤 패턴으로 진행되는데 잠이 안 오지를 않습니다. 늘 잠이 옵니다. 자, 근데 정말 몸은 정말 피곤한데 잠이 좀처럼 들지 않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죠? 저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간혹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제 마음을 이해하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있어도 절대로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없는 사람을 제가 한 분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잠을 못 이루는 분은 적이 없습니다. 저 옆에 자는 분입니다. 누웠다면 1분 안에 그냥 신기한 분입니다. 저분은 잠을 이룰 수 없는 원인을 찾자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제 커피를 즐기는 문화에서 몇 잔 커피 마시면 잠이 안 올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나 염려, 불안함들이 있다면 잠이 또 안 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시편 117편을 기록한 이 기록자, 뭐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도 잠을 이룰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시편 127편 이제 성경책을 보시면 그 127편 위쪽에 1절이 시작되기 전에 제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아마도 솔로몬이 기록한 시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신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솔로몬 하면 지혜자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잘 다스린 그 왕이 바로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 역시 불면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보면 그 원인이 직접적으로 이것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솔로몬이 기록한 그 시에서 솔로몬이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은 무엇이죠? 가정입니다. 가정의 문제죠. 또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성은 무엇입니까? 도시고 국가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집을 세우고 가정에 대한 일, 성을 지키는 일, 성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고 있는 왕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이 수고의 떡을 먹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 대한 일, 성에 대한 일, 그리고 먹고 살아가는 그 일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고 잠이 설쳐질 때도 있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성에 대한, 그 도시에 대한 일, 나라에 대한 일 많이 남겨져 있지만, 가족에 대한 문제, 가정을 세우는 문제, 정말 많은 일들이 남겨져 있지만,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정말 치열하게 전투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연장 속에서 수고의 씨앗을 뿌려서 수고의 씨앗의 그 소출을 거두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그것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일이 해결될까, 이런 고민들이 여러 가지 많은 모습으로 모양으로 들어와서 잠을 설칠 수 있고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질 수 있지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허락하여 주시는도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가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시라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지어진 것입니까? 3,000년. 3,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시인데, 어쩌면 이렇게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잠을 이루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불면의 원인이 바로 나라에 대한 일, 가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매일매일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수고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스트레스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정말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 그 일의 대가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나마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고의 떡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스트레스와 압박을 견디고 이겨내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노라면 오늘날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모습이 계속 떠올려집니다. 각자가 바라고 있는, 각자가 기대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과는 다르게 현실은 예측이 불가능한 불안의 요소를 너무나 많이 품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하지만 세상을 볼 때에 안심이 되는 마음보다는 불안에 대한 그 마음, 불안의 요소가 더 많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더 많고 조그만한 세상의 그 변화에도 우리 생활 자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세상이지요. 각자의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이 가정마저 오늘날에는 너무나 심하게 흔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결혼한 가정의 이혼율과 그리고 결혼한 가정의 그 출산율은, 이혼율은 세계 1위고 출산율은 가장 적은 출산율, 저출산율이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1위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정말 가정 자체, 가정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근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대책, 이 불안의 요소에, 이 가정의 위협의 요소에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으셔서 가정의 회복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가정에 대한 관념, 개념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을 다시 세우는 일은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들의 교육을 많이 시켜서 가정을 세워보겠다. 여러분, 세워보십시오.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온 가족이 한마음이 되어 산뜻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가정을 만들어 놓을 때에 그 가정은 비로소 웃음꽃이 피어나고 평안하며 안정감을 누리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가정은 왜 그런가 하면 가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누가 최고 먼저 만들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남자인 아담과 여자인 하와를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 부부가 하나 된 그 공동체, 거기서 자녀가 탄생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세워져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 깊은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세워져가는 그러한 가정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정의 원 모습인 것이죠.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교육과 아무리 많은 어떤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흔들립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가정에만 누릴 수 있는 그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모습을 보십시오.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룬 기성세대나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그 세대들이나 할 것 없이 이 가정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기쁨과 행복은 찾을 수도 없거니와 가정 자체는 무너지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이 뭔가 지금 부조화 속에 지금 되어져 있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본다면 현대인들은 가정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여도 이 가정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성공은 의미가 없습니다. 온종일 전쟁터와도 같은 이 세상에서 일을 열심히 한 후에 가정에서 돌아와서도 이 전쟁터와 같은 마음으로 가정에 임한다면 정말 삶이란 것이 메마른 그런 모습이 되어질 것이죠. 우리 국가는 또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국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나 국가나 그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도시에서 그 국가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과 국민들은 온통 불안함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막 소용돌이 칠 것입니다.
국가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을 때에 국가에 대한 사랑과 자신이 살아가는 그 환경에 대한 애정보다는 극도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돌변하죠, 사람들은.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만 챙기는 그런 부패된 인간 본성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고쳐 나갈 수 있는가,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국가나 그 본연의 역할을 하여야지 가정의 구성원들과 국민들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치열했던 일과를 내려놓고 내일 또다시 치열한 일과가 남겨져 있다 할지라도 두 다리 두 팔을 쫙 뻗어놓고 깊은 잠과 평안한 잠을 그 가정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000년 전 한 지혜로운 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를 어떻게 해야 이 가정을 가정답게, 나라를 나라답게 그 기능과 역할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정책을 아무리 쏟아내어도, 국가가 이루어낸 놀라운 성과를 아무리 방송으로 방송 송출하여도 그것으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정책이, 그 모든 성과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도 여러분 반복적으로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무엇이 반복적으로 나옵니까? 1절 한번 봅시다. 이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세 개만 한번 찾아볼까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없습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니하시면, 또 헛되도다. 이 세 가지 단어.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헛된다. 이 말씀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날 가정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가정을 흔드는 모든 것들 속에서 가정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이라는 것을 디자인하신 그 하나님께, 가정을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리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다른 어떤 것들을 먼저 앞세우기보다 하나님 앞에 내 가정을 드리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해결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 도시, 국가에 있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심을 받는 모든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심을 받아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심 속에 있을 때에 모든 혼돈과 큰 위험 속에서도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는 그가 가진 권력과 권위로 모든 백성들을 평화롭고 이롭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질 때 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서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으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가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고, 국가적으로, 도시적으로, 나라적으로 많은 어떤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많이 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수고하고 저녁에 늦게 이 손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어떤 근심과 고민이 남겨져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그것을 다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깊은 평안과 깊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국가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내 삶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모든 불안함과 위험과 예측 불가능한 이 세상 속에서도 잠을 설치지 않고 불안한 마음으로 정신적인
파괴의 상태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욱 평안한 잠을 깊이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27편은 가정과 국가에 대한 말씀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정이나 국가나 개인이나 각각 그 주체자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가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자신의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시킴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조차도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하나님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까? 먼저 살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먼저 물어보는 것이죠. 저도 사실 이게 가끔 안 될 때가 있어요. 먼저 해놓고 어떡하죠?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가 매번 넘어지지 않습니까? 걸어가기 전에 한 3,000번 넘어진다고 합니다. 엉덩이에 멍들기도 하고 까이기도 하고 피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넘어질 거니까 나 이제 안 일어날래, 이렇게 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넘어지도 또 일어나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어나서 달려가기도 하고 뛰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미성숙해서 먼저 앞서가서 하나님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결국은 그것이 반복되어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내 삶은 하나님께 의탁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이 안 되면은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인 각자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세상의 나라와 국가를 제정해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온전히 스스로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참으로 평안 가운데 안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정은 회복될 것이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여호와가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정 속에서 국가적으로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속에서 더욱 번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평화를 얻은 가정, 안식을 얻은 가정,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절부터 5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릴 적도 제가 살아갔던 모습을 잠깐 한번 좀 예를 들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녀가 넷이었거든요. 아들, 딸, 아들 둘, 딸 둘. 뭐 우리의 앞서간 세대 분들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피지만 그래도 자녀들이 4명이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들 항상은 아니고 가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하면서 한숨을 푹 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녀들이 많은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매일같이 툭툭 터진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정마다 이제 자녀들이 정말 없습니다. 한 명 내지는 아예 없는 가정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저출산 가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지금 고령화되고 있고 향후 몇십 년 후에는 나라 자체가 존폐의 위기에 처한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나롭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1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말씀하신 그 가정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그런 한숨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가정, 그 집을 맡기지 못하니까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한숨만 계속 내쉬는 그런 것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에 대하여, 많은 자녀들에 대하여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나롭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방금 읽으신 말씀을 보니까요,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태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며 그의 상급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다스리시는 그 가정의 자녀들은 근심의 근원이 아니고 고통을 주는 존재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의 열매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상급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반대죠. 자녀가 많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요, 특권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가정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가정, 주님의 주권을 가정의 중심에 두는 가정, 이 가정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여서 자녀들이 얼마나 큰 은혜의 존재인지, 축복의 존재인지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힘이 되는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여기서 장사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단어를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찾으면요, 용사입니다. 용사, 군인입니다. 워리어. 옛날에는 총이 없을 때는 주로 전쟁의 무기가 활과 창이었습니다. 근데 그 군인, 그 용사의 허리에는 항상 이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 그 전통 안에는 화살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전통에 화살이 채워져 있지 않은 군인, 그 용사는 전쟁 엔터에서 반드시 실패합니다. 싸울 수 있는 도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 용사, 전쟁을 치르는 군인의 그 전통에는 화살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바로 그 화살을 전통에 있는 화살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사에 있어서, 군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힘이 되는 존재가 바로 이 화살인 것처럼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가정의 그 자녀들은 그 가정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힘이 되며 없어서는 안 될 축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나롭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 다르죠. 아직은 어리고 약하고 손길이 많이 가고 때로는 근심거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그 가정은, 그 가정의 자녀들은 결국 전통의 화살과 같은 존재로 회복되고 자라나고 세워진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것인지,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가정이 바르게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진리는요, 우리 개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우리의 국가의 모든 행정과 정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 말씀입니다.
가정이 바르게 세워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은 가정을 세우는 기둥이 되어질 것이며, 가정이 바르게 세워질 때에 국가는 더욱 안정되며 힘을 얻으며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의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개인과 국가와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인정하며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어떤 정책을 펼쳐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책을 펼쳐 나아갈 때에 그 나라와 그 가정과 그 개인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두 다리 두 팔 쭉 뻗고 내일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남겨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서 두 다리 쭉 뻗고 평안 속에서 깊은 잠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